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지를 말씀 안에 배우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라 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헌금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할 일일진데 물질들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수고한 땀과 그 눈물과 노고를 아시는 주께서 약속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 심령을 사단의 것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로마서 1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4장 1절로 17절을 중심해서 이신칭의의 원리와 오후에는 4장 18절로 25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모범 그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축구로 유명한 박지성, 피겨 스케이팅으로 유명한 김연아. 아마 이제 둘은 잘 알 건데 끝에 발레리나는 강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공은 사실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고 위대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고 말지 정말 그 정도의 그 위대함. 근데 그 위대함이 어느 날 한 순간에 한두 번의 훈련으로 될 수 없었겠죠.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 김연아가 하루에 1000바퀴를 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표현을 보니까 박지성의 운동화에 페인트가 묻어 있다면 운동장이 온통 그 페인트로 칠해졌을 것이다. 얼마나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찬사를 그들이 받습니다. 부러지고 깨지는 고된 훈련의 반복, 또 반복. 그 훈련과 수고와 눈과 땀이 그 위대함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발입니다. 왼쪽부터 박지성의 발입니다. 가운데 김연아, 그리고 발레리나 강수지. 그들의 그 위대한 우아함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발,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신앙 좋기로 유명한 박지혜입니다. 저도 이분의 연주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없냐느냐, 이 찬송을 목장기도회에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아한 모습, 근데 그의 손가락, 어쩌면 여인으로서 예쁜 손을 갖는 것이 소망이 되지만 포기한 거죠.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죠. 아마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손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우리 집사님, 특히 여집사님, 권사님들 손을 잡으면서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한 주먹인 거예요. 제 손이 작은 손도 아닌데 잡으면 한 주먹. 네. 고운 손은 포기됐지만 값진 손들을 가지고 있는. 아멘. 여인으로서의 예쁜 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지게 살아낸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물며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냥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종종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빠르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번쩍 자라있는. 제가 전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수요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늦게 신앙생활을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쓴 용어나 물론 적어서 오셔서 하셨지만 그걸 적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음으로 되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반복된 말씀 훈련과 순종의 과정과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거죠. 이런 반복을 로마서 설교를 듣는 내내 할 겁니다. 왜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으로 영적인 세포가 살아나고 영적인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한번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반복이 4장에서도 계속됩니다.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내내 아니 신약의 복음의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믿음으로를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를 구분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좀 넓은 그림으로 볼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인데 그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편지의 시작과 함께 기독교의 구원론의 전반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칙이 있어야 융통이 가능하죠. 원리가 없는 융통은 방만해지기가 쉬워요. 우리의 신앙이 엉성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도입부로 인사말과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복음의 능력과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또 이어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왜
인간의 구원이 믿음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말하면서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무능해졌고 철저하게 부패됐고 절망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 양심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 선한 행위를 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3장 21절로 5장 22절까지 하나님의 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곧 구원을 얻는 그 원리와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장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참 하나님은 자세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요. 그 신뢰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 네, 이런 예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1장 1절로 17절 이신칭의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원리와 오후에는 그 믿음의 모범,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 보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기 어디냐? 그 홍해 바다를 걷는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용이해요. 지금 저 그림이 저 사막 모래 있는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결지.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요 지금도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보안 때문에 구글 지도 사용이 약해요. 안 돼요. 그냥 볼 수만 있지 움직이는 사진을 볼 수가 없는데 유럽에 가서 이 구글 지도를 사용하니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정말 세세하게. 근데 이제 구글 지도에도 이게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사진, 이 장소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래 지역에 집결되어 있어요. 홍해 앞에. 앞은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좌로도 우로도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은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고 좌우는 갈 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들고 있는 뭐라도 집어 던져야 돼.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라도 주워서 뭔가 좀 마지막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새도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잭한다고 그러는데 뭔가 갖고 있는 걸 던지든지 뭐 막아보든지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그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선언해요. 그 선언이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말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적부가 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저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끝나고서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요, 뭐라도 하려고 하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파서 병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면 뭐 하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병은 한 가지, 약은 100가지란 말이 있어요. 병이 하나 생기면 약이 100. 그래서 병은 소문내라고 해요. 약이 많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도 그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를. 그래서 선행 종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선행 종교가 이해가 쉬워요.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러면 좋은 세상에 갈 것이다. 쉽잖아요.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고 뭐 공덕을 쌓아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많은 경우 집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두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할 마음, 선을 행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요. 자, 옳게 하고 싶어요. 옳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옳게 하고 싶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교통법규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요. 이제 교통 그 속도가 더 낮춰졌어요.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도 의를 행한 능력도 덕을 쌓은들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그 말이 MBC 방송에서 인터뷰했거든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마지막 한 말이 뭐였냐면 나라의 말을 듣지 마시오. 나 거짓말쟁이. 이 말이었어요. 아무리 덕을 쌓고 공을 쌓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를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막 덕을 쌓고 공을 쌓고 선을 베풀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같다고요? 누더기 옷과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선한 삶으로도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반복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우리가 먼저 좀 늦어가지고 그 사진을 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 앞장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앞장. 그걸 한 번에 보여주면 안 돼요. 엔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선행과 종교와 어떤 도덕과 철학과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다 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바울의 표현 방식 가운데 육신으로라는 말은, 육신으로, 이 육신으로라는 말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해요. 자연적인 출생으로 생겨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본성, 인간의 노력,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2절에서는 행위, 자랑거리로 표현됐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넣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 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데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근거가 3절이에요.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뭐하며? 하나님을 믿음에, 밑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믿음이 그에게 뭘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육신으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으로 되었다면 자랑할 거리가, 우리의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거라면 천국은 자랑 천지일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감사뿐이에요.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어떤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게 하심에 대한 은혜였을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 1절, 2절의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가서 보면,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10년, 15년.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가 80 내지는 85세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과 자손을 허락했어요. 근데 지금 부름받고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부름받고 5년, 10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창대한 자손은커녕 아직 자식 하나 없어요. 없는 상태. 더군다나 남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인 사례의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어요.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그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낸 것이 뭐예요? 자신의 충복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뭐 자신의 나이로든지 자기 아내의 나이로든지 볼 때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어떤 일을 이루려면 계획을 가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씨를 내게 씨 너의 씨를 내게 씨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내요.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나중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 지금 자신의 나이, 아내의 나이, 후손, 자손은커녕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하늘의 목별과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태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된 일, 되어진 일도 아니에요. 되어질 일도 아니에요.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되어진 일과 분명히 될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된 일도 아니에요. 되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참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나 믿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숫비둘기를 가져와 라고 하고 그걸 쪼개고 거기에 언약을 해요. 지나가게. 그걸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하나님이야.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그 자체가 성취예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을 쓸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가 영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진짜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자 지나가셔. 근데 그 횃불 언약의 관건이 뭐냐면 만약에 어기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요 여기 그 큰 강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유브라데까지.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저기가 이제 벽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애굽의 이집트 문명으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그 전역을 우리는 초승달 옥토입니다. 그가 문화발상지고 전쟁의 요점지고 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 땅이 나쁘면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안 차지하겠어요? 그만큼 땅이 좋다.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손은커녕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생각해놓은 것이 다메섹 엘레셀이고 중간에 실수한 것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씨, 자손, 후손,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제라란 말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인의 후손. 자, 후손, 자손 그러면 많습니까? 작습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복수죠. 복수. 후손, 자손 그러면. 근데 후손, 자손이란 말이나 씨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제라라고 하는. 이게 씨예요. 씨. 자, 제가 씨를 안 가져왔지만 여기 호박씨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호박씨 하나. 호박씨. 이 호박씨 한 개는 한 개입니까? 많습니까? 한 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호박씨 한 개는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한 개.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그 호박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호박씨는 하나였어요? 많았어요. 이것을 문법으로 얘기할 때에 단수형으로 된 집합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제라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씨, 후손, 자손 같은 단어인데 단수형을 썼지만 그 안에 집합이 있는 그 씨는 이삭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하나의 예표였을 뿐이에요. 이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자 이삭이라고 불러요. 이 독자는 외아들 개념이 아닙니다. 외아들 개념이 아니고 이 독자는 유니크, 독특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출생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근데 그 독자, 독생자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어요?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가 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생자. 세상의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씨 자손 후손은 이삭을 예표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씨는 단지 하나가 아니고 그 속에 많은, 사실 이삭으로 출생하는 자녀의 숫자는 적습니다.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출생된 구원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전하 여러분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진 것도 없어요.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한 아브라함, 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셔요, 안 계셔요? 육신으로서는 안 계셔요. 아브라함의 후손 오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진리,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 아브라함과 우리를 견줄 때 누가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아브라함. 우리가 더 커야죠. 대답을 잘하셔요. 아브라함과 나를 견줘볼 때 누가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내가 더 커야죠. 누가 더 믿기 편해요? 우리가 더 믿기 편해요. 아브라함은 믿기 불편했어요. 되지도 않았어요.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인됨에 있어서 어떤 능력도 방법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저나 여러분도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확인이 로마서 4장 4절로 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옷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속에는 별이 들어있고 그건 다윗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만큼이나 추앙받는 다윗도 그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이 설명하는 두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로 된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9절로 11절, 12절을 보면서 제가 밑줄 치라는 부분에 밑줄 치세요. 그런즉 이 복이 거기 밑줄 이 복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니 구원이 그런 말이죠.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밑줄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밑줄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밑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십시오. 넘겨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때는 14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이 할례 받는 것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할례와 상관없이 이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가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형식이요 표시에 불과해요. 이 말은 우리는 아멘 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은 엄청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의 기분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기분에 맞춘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할례는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세례는요 세례는 지금 왼쪽은 유대인의 할례 의식이고 오른쪽은 우리 이옥자 집사님이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비교한다고 할 때 세례는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에게 공개적인 확인으로 교회가 세례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표시로 세례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도 형식과 표시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례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세례교인임에 세례교인 되었음에 그 자랑과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례교인이야라고 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자랑이나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의 확인.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느냐가 더 중요하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그 자긍과 그 다짐과 그 삶의 실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4절로 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전하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여기에 발붙여 서 있지만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전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를 다시 강조해요. 그 강조가 13절로 17절인데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말씀하자면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그리고 16절에 보면 믿음으로 되나니,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리고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예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를 다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어요? 430년의 갭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그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었잖아요. 그때 나이가 80세쯤이에요. 85세쯤. 그로부터 창세기 17장 10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약 14년. 네. 그 모세 때에 뭐가 주어져요? 시내산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면 율법과도 상관이 없어요. 할례와도 상관이 없는. 이 얘기를 지금 13절로 17절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실제 율법도 몰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율법 그럴 때 우리가 구약 전체 모세오경 10계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이 주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이 신칭의 원리인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곧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6장 31절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1절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현재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도 누구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해진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현재가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믿기만 해. 그러면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주신 이 행복, 이 감사, 이 감격이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에 충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